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를 찬송합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제눈에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요소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일할 수 없는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제눈에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요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을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노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리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깨어 일어나노 불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불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는 신약의 318쪽에 있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끝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우리 끝까지 30절까지 318쪽에 있는 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이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대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이니라. 아멘. 기도원을 갔다 와서 수요일에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항상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되돌아 보면은 그때 그 일이 과연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던가 아니면 불필요한 일이었던가 이렇게 한번 되돌아 보며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와 같은 것이 과연 나에게 필요한 일이었나 우리에게 불필요한 일이었나.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재앙은 이미 닥쳤습니다. 그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명의 소중함 또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보는 사람은 코로나로 인하여 비록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무언가라도 결실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낙담하고 온전히 내가 허비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코로나라고 하는 긴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얻는 것이 하나도 없고 잃어버린 것만 있는 그런 좌절된 그런 열매를 맛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때 격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할 것이 없어 가지고 격리된 상태에서 뭘 하겠습니까? 책을 보거나 아니면은 요새는 유튜브로 많이 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을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도 내 자신을 피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는 계속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냥 앞에다가 카메라 놓고 유튜브를 계속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사람들에게 그것이 인기 있는 콘텐츠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든 사람 그 채널에 들어와서 보고, 그러면서 이제 회원이 증가하고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즉 뭐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필연적인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에게 부르닥친 상황을, 그 시간을 좌절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이 시간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취한 사람은 오히려 코로나가 인생의 대역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성교로 후원하고 있는, 이번에 부산에 있는 고신대라고 하는 데에 이 학생들이 19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입학을 하게 된 계기가 재작년에 코로나 때 한국에 한 달 정도 단기 연수를 왔다가 코로나가 발생을 하니까 돌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못하니까 국내에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어디 아는 신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한 달, 두 달 끝나면 이제 곧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돌아갈 기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한국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체류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한국어를 좀 배우자. 일부러 1년 동안 우리가 어학 연수도 가는데 한국에 어차피 왔으니까 돌아도 못 가고 그러면은 한국어라도 배우자.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에 있으면서 어디에 가면은 그냥 환영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들이 젊은 학생들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그래도 선교사님을 따라서 왔으니까 갈 만한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가서 베트남의 전통 춤과 공연들을 보여주자. 전혀 그들은 공연하는 친구들도 아니고 춤추는 애들도 아닌데, 근데 자기네들이 최대한 준비해가지고
교회에 가서 공연을 하고 자기 자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베트남어만 하고 한국말은 전혀 못했는데 한국어로 된 어떤 찬송, 교회 가서 해야 되니까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또 다시 초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계속 가다 보니까 베트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았던 학생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무엇을 경험해 보게 되냐, 한국에 있는 교회 문화, 그 교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1년 반 거의 한 2년 가까이 있으면서 한글도 어느 정도 띄고 교회 찬송가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교회의 신세를 많이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런 곳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 짧은 1년여의 시간, 코로나라는 시간 동안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들에게는 이제 한국에 대한 그리움, 베트남과 한국에 대한 큰 차이를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차피 너희들이 한국에 가서 한국어도 공부를 했으니까 아예 한국으로 유학을 가자. 신학교 유학을 갈 수 있으니까 너희가 한번, 왜냐면 등록금도 굉장히 비싸서 또 체류 비용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아주 부잣집 딸 아니면은 부잣집 자녀들 아니면은 올 생각도 못 하는데 너희가 단체로 간다면 학교에서는 등록금을 할인해 줄 것이고 또 같이 가서 공동 숙소 생활을 하면 뭐 방값은 덜 들 것이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거야. 갈 사람 손 들어라. 그러니까 벌써 처음에 왔던 사람은 30명인데 그 중에서 19명이 자원을 해서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신학교는 요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신학생들이 입학을 하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명 모집에 70명, 60명 이런 데가 너무 많습니다. 요새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가는 사람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외국에서 한 20명이 가까이 입학을 해가지고 자리를 채워준다고 하니까 일단은 등록금도 할인을 해주지만은 이 학생들 TO를 어느 정도를 채워야 요새는 지방 대학에서 뭘 하냐, 이 지방 교부금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학교는 정원의 80%는 채웠네. 그러면은 등록금의 100%를 지원을 해주고 또 이렇게 또 미달되는 경우는 여기는 지방 대학인데 별로 인기가 없네. 이렇게 나중에는 폐교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생존의 갈림길에서 갑자기 외국에서 학생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학교 정원을 채워주고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학교도 좋은 일이고 또 학생들도 좋은 일이고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고 있었냐? 코로나 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 조영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외국에 가가지고 귀국할 수 없는 그런, 한국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파업 상태에서 그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한국에 돌아가면 무엇을 해라, 이렇게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간증을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막막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하나님 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나요? 라는 것을 잘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반드시 그 시간이 나중에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그때였어.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가르쳐 준 시간이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터닝 포인트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었어.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시간은 옵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하늘에서 비가 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비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올 때 땅에 심어진 이렇게 여러 가지 농산물, 채소, 야채가 비를 맞게 하는, 물을 주는 그런 고마운 때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추적추적하는, 옷 젖는 그런 불만으로 비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이것을 해석하느냐는 바로 그 사람이 시선을 어디에 맞추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디에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내가 뭐 다른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불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범죄 행위를 해가지고 감옥에 있다면 내가 잘못해서 형을 다해야지. 형무소에 있다라는 게 형의 의무를 다하는 거 아닙니까? 죄값을 달게 치러야지.
그래야 될 터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그가 자기를 구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감옥에 들어가서 모진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얼마나 안된, 극률한, 아주 그냥 소망 없는, 왜냐면 이 사람이 석방되거나 그냥 그럴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순간.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때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석방될 기미도 안 보이고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다라는. 하나님, 왜 저를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 감옥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나에게 이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곳에 있는 의미가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이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인지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있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알아주길 원한다. 오히려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굉장히 좋은 일이더라니까. 뭔 소리세요? 밖에 나와서 빨리 막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다녀야 전도가 되지.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전도가 된단 말입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하는 사람들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왜 갇혔대?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사람은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일제시대에도 그냥 가만히 두면은 그냥 조용히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있을 아녀자가 누가 남편이 형무소에 일본에게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해, 또 형제들이 당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운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우리 나가서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형제들을 구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큰 무리가 되어가지고 전국 산하를 떠들썩하게 하는 것처럼 지금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오히려 더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러니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어찌 보면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자, 투기와 분쟁, 세상에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 사람이 태어났다가 지금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난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늘에서 왔대. 정말이야? 그래. 그런데 그 말이 또 약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 그들이 주장하는 것만은, 그 말은 병든 사람을 고치고 눈먼 사람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대? 그런 일이 일어났었나 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 그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투기와 분쟁으로 막 서로 전파한다는 거. 만나서 모이면 맨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대 라는 얘기를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었어.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니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아까 저게 선한 뜻으로 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사랑과 긍휼로 하고, 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아까 그 나쁜 사람, 투기와 분쟁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홍군형을 해가지고 아예 죽여버리든지 해서 사도 바울을 다시는 예수 못 전하게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에 그러면 자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겉만 보고 이렇게 나를 비방하나 참으로 나를 선한 뜻으로 전파하나 무슨 방대로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일이 하든 저리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이면 좋게, 나를 이쪽에서 한 대 때리든 나를 이쪽에서 뭐 칭찬을 하든, 나 뺨 한 대 맞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면 나는 얼마든지 맞을 수 있어, 얼마든지 감옥에 갈 수 있어, 얼마든지 나는 그 일을 당해낼 수 있다니까. 얼마나 시각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바라보는, 우리는 항상 모든 일 할 때 나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야.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나를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과 믿음의 사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야. 하나님, 저분을 바라보니 저분에게서 나오는 영광의 광채가 나에게 반사된다라는 거예요. 조명의 불이 나를 지금 반사시키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얼굴이 환한 근거는, 그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않고 저 조명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시선을 나를 보고 아이고 오늘 얼굴이 하얗네, 검었네, 나를 쳐다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이 모양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어제도 그 어떤 분이 간증하시는데, 그분은 간 경환가, 한 3개월밖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기도하여 그가 병에서 치유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간증을 해.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간증자로 세우셨다. 그걸 이제 지나고 나서 깨달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당시에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영광의 하나님을 전하라는 영광, 빛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빛이 나에게 쏘인 거잖아요. 그래 내가 빛으로 환해진 거잖아요. 죽음에서 이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이 영광의 빛을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간증을 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 살든 죽든 괜찮아, 개의치 않아. 내가 그냥 매 맞아가지고 예수가 이름이 빛나는 정도를 떠나서 내가 죽어도 괜찮다니까. 나 죽어서라도, 봐서 한 대 맞아가지고 예수님의 소망이 이렇게 소문이 이렇게 많이 났는데, 만약에 내가 죽었어, 예수 전파하다가 죽었어, 그럼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시끄럽게 되겠습니까? 자, 옛날에 보면은 우리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평범한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냥 데모하던 학생들이요. 그런데 그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대학생들의 데모에서 저렇게 생명을 잃을 정도 하는 것은 얼마나 이 땅에 군부 독재가 심하고 민주주의가 쟁취돼야 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불이 붙어가지고 다 그 민주화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죽어,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 몸이 죽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산다면 나는 얼마든지 죽으리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어도 괜찮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라면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런데 내가 왜 안 죽고 사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모르겠다마는, 자, 삶과 죽음 사이에 이 사람이 끼어 있잖아요. 그냥 로마에서 야 죽여라 그러면 당장 죽어. 그런데 안 죽이고 있어.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어. 만약에 말기암 환자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다음 달이면 진짜 데려갈 수도 있어. 근데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그래가지고 병이 낫고 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죽을 것 같다고, 의사는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내가 안 죽고 있어. 그러면 삶과 죽음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상태잖아요. 내가 지금 끼어있는 이런 상태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차라리 이런 고난을 받느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 많은 세상에 사는 것보다 지금 죽어가지고 천국 가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 사는 것이 나는 훨씬 더 좋아. 나는 그냥 차라리 천국 가고 싶어. 우리는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나는 주님과 함께 천국 가고 싶어. 그것이 나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또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서는 더욱 유익하리라.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할 그 논리적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이거를 사람들한테 전하려면 고통스럽긴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살아서 막 전파를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지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막 우리 보면은 빨리 죽겠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시면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라고,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제 살아나,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풀려나.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있어. 그럼 뭐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풀려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가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직 너희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너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제발 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을 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라. 사단은 우리를 서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고 자매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제발 한마음과 한뜻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에게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지금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이것은 내가 그냥 너희에게 달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선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너희가 나한테 듣고 나한테 배운 바와 같이 너희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 고난도 있지, 힘든 일도 있지, 그것도 담대히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너를 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셨어요? 이러지 말고 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너를 특별히 택하신 거야. 고난을 줄 만큼 네가 그것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나도 봐라, 나도 봐. 나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나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나를 본 바와 같이 너희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모든 시선을 세상의 일에서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지 않은 일은 피해가고 싶고 어려운 일들은 안 당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두시지? 그래, 고난은 유익이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일이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닥칠 때 이제는 내 감정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나요? 왜 저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부르셨나요? 항상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그리고 기도합니다.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보라는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포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볼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 2절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포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볼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